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9절에서 20절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우리 예수선교회 지체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세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가는데, 일부 때 이 이제 중보기도 요소에 대한 걸 살펴가거든요. 제가 주보에 써놨지만 우리 몸은 사실 굉장히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세포가 30조개다, 우리의 세포가 60조개다. 어떤 사람 제가 찾아보니까 130조다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 헷갈릴까요? 다 세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세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 수치를 셌다고 하면 모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약 한 60조다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세포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이 굉장히 복잡 다양합니다. 이렇게 우주와도 같은데, 근데 그 몸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려면 우리 몸 안에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5대 영양소, 뭐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5대 영양소인데, 이 영양소가 우리 가운데 골고루 균형 잡히게 우리 몸에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신체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신체가 건강할 때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이 균형 잡히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 요소 가운데, 영양소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어느 것 하나 높아질 때, 그러니까 제가 갑상선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근데 갑상선 여기 있는 것처럼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호르몬 조절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인지 알았더니 보니까 머리에 호르몬을 많이 나오면 줄여주고 적게 나오면 많이 나게 해주고 있는 이 항체가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아파 보니까 그 질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근데 조금만 불균형을 겪어도 심각한 문제에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이런 것들이 조금만 불균형을 겪어도 우리는 몸에 심각한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어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버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살펴갈 때 중보기도에도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균형 잡히게 잘 자라가야지만이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중보기도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여기에 세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기도에 관심이 없는 분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에, 내 처해 있는 환경에, 내 처해 있는 상황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중보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중보기도에 관심이 있었다가 점점점 중보기도에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분들. 세 번째, 중보기도에 대해서 더 새로운 관심이 새롭게 생겨가고 있는 분들. 이 세 부류의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 번째 부류로 점점점 제 개인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가 교회까지 그 교회 모습을 살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서머나 교회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나눴지만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정말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사회적으로 어려웠죠.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 정말로 많이 힘든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편지를 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쓰면서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로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 하겠어요? 괜찮아질 거야. 좀만 참으면 다 잘 될 거야.
네가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중에는 더 잘 될 거야. 우리 그렇게 위로하지 않겠어요?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네가 이거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책망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뭡니까? 칭찬이 서문학교회에 있습니다. 네가 참 인내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네가 참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다. 근데 그 서문학교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인생의 굴곡이 많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겪고 있는 아픔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 그렇게 그냥 내 잘못이니까 내가 그래 그거 내가 감수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는 정말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하고 그 다음에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문학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둥바둥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발로 뻥 차가지고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도대체 얼만큼 더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둥바둥하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더 충성해라. 거기다 뭘 붙입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벼랑 끝에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는 권면이 벼랑 끝에 발로 차서 벼랑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벼랑 끝이 끝이에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그 뒤로 넘어가면 우리는 죽는 것처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떠밀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떠밀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과 하나님의 소리 속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뭡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보이고 느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겠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벼랑에 떨어지는 것이 사는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서울에 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닥이 안 잡혀서 이렇게 하고 있는 1부 때보다는 조금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1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조금 더 괜찮아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하면서. 근데 이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김기현 목사님이 저에게 한 5월 달인가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이제 대전으로 한번 서울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6월 달쯤에 제가 이제 또 제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기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올라가게 하고 이제 서울 올라왔어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김기현 목사님 농담처럼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저에게 서울에 올라오라고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때 이제 제 둘째 아이가 2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5살, 둘째 아이가 2살에서 3살 요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애 낳고 이제 애가 2살이면 와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제 한 3년 4년 지나면 이제 애 다 키우고 열심히 이제 와서 이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대.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올 때 둘만 오는 게 아니고 하나 1+1처럼 하나 뱃속에다 들고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와가지고 이제 한 3년 4년만 좀 지나면 애가 이제 뭐 초등학교 되고 하면 손이 덜 타니까 열심히 이제 교회 이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겠군 했는데 하나를 이제 뱃속에 넣고 와가지고 많이 황당했다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셋째가 이제 우리 아내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다 아시는 것처럼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그냥 이제 정기검진 비슷하게 이제 여기 은혜 산부인과를 갔는데 갑자기 아내를 입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뭐 준비도 안 하고 갔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입원 시켰어요. 입원 시키고 제가 2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죠. 그때 당시에 얘가 이제 5살, 그 다음에 2살, 아마 3살 넘어갈 때입니까? 그 아이 2명 데리고 집에 왔죠. 그때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그때 5시인가가 청년부 예배가 있었고, 근데 제가 돌아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북가장 저희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막 그냥 끝이 없이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그 2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그때가 딱 이제 우리 예수님께 올라왔을 때니까
정말 거침없이 그냥 속에서 불평분만이가 쏟아지더라고요. 원망.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애를 데리고 들어온 것도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데,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사역자에게는 은혜이고 복인데, 아내가 한 달간 입원합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워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거침없이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예배 안 간다고 결정했어요. 청년부 예배 제가 안 가리라.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그 선생님에게 예배 인도하시라고 전화해놓고, 근데 여차에서 떠나서 이제 제가 결국 예배 자리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목사인데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예배에 제가 참여했을 때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게 제가 사는 거였어요. 그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제 아내가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제가 두 아이를 키웠는데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두 아이가 다 전부 다 어린이집을 새롭게 가야 되는 건데, 그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그 아이를 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제가 한 달 동안 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죽은 상태에서 아이들과의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어거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제가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세워놓고 그 벼랑 끝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거기 밀어버리는 것 같은, 근데 결국 밀어버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 떨어지는 게 제가 사는 거였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때 예배 참여했고, 그때 아바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바 아버지를 새롭게 아바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아바 아버지를 그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것을 살아가는 것에서 너무 우리가 버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하루 살아가고 하루에 살고 나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정말 잠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것도 버거운데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어딨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냐?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싶은 거냐? 낭떠러지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마치 발로 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싶어 하는 거냐?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였어요.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능력이 하나 있어요. 기도는 정말 탁월한 효능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살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곳에 이끌고 싶어 하시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내가 하려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어코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왜 기어코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벼랑 끝으로 내몰고 계시느냐? 그 자리가 우리가 사는 거였어요. 내가 살고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내 마음이 사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서문학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발로 떠밀고 있는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게 사는 거였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실제로 서문학교회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는 것처럼이 아니고, 서문학교회는 초대 감독 폴리카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서문학교회는 정말 많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는 거였어요.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진정으로 사는 길이 그 길이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는 다 뭡니까?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낭떠러 떨어지는 건 죽는 건데 사실은 떨어지는 게 사는 거다, 이게 굉장히 역설인데 사실은 그 역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기도로 초청해요. 중보기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중보기도로 초청해요.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웠다가 그 삶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하나님 초청하고 계세요. 또 새롭게 중보기도로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는 분들 또한 하나님의 중보기도로 초청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중보기도 자리에 서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저 여러분들 사는 길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더 수고롭고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움직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삶에서 많이 경험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 중보기도를 초청한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로 기도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올바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는 막 100시간 하고 1000시간 해도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예배를 뭡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죠. 절기 때마다 드리죠. 알겠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우리가 살린다. 열심히 기도해. 정말로 죽을 듯이 기도해. 그럼 산 줄 알아. 근데 기도하는데 안 살아.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포기해.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올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올바로 기도하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아무리 건강해요 하면서 우리가 안 먹고, 알겠죠? 제가 이런 말하기는 참 그렇지만 저 채소 잘 안 먹거든요. 잡채에 당근 빼고 먹는데, 근데 제 아내가 그거 보면 아주 그냥 기를 아주 그냥 해요. 아이한테 먹으라고 그래요. 왜요? 네가 건강에 잘 하려면 이런 걸 통해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먹어요, 대신. 알겠죠? 왜? 근데 그러니까 건강을 하려면 그 영양소들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섭취를 안 하면서 나 건강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사라지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나님 초청해요. 중보기도 자리에 서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합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영혼 산다는 얘기예요. 이건 반드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올바르게 중보기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올바르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그 영양소들을 골고루 우리가 섭취를 하고 그 영양소가 골고루 자라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세워야 되는 것처럼 중보기도에도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야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건강해져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올바로 세워져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 단순히 그냥 뭐 기도하는 거, 기도 몇 시간 뭐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중보기도가 온전해지는 것에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뭐냐면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산다는 얘기죠.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인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으로 인해서 혼과 육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소를 살피는 거죠. 근데 요소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균형 잡히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요소, 제가 몇 가지 요소들을 더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고 있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그 세워지는 것이 균형 잡히게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이게 자라가는 거 하고 이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기도라는 게 담겨질 때 그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고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상을 살리는 너무나 강력한 능력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요소가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 첫 번째가 우리가 친밀함입니다. 제가 이제 쭉 살펴갈 건데 오늘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뭔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보기도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이렇게 두 가지를 더 볼 텐데, 자, 첫 번째 이제 볼게요. 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그 아래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자,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로마로 가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계속 로마를 가기는 원했고 로마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고 하는 바울에게 분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바울은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때문에 로마에 가는 길이 계속 막혔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가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먼저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뭘 보내냐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복음은 뭐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거든요.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가로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에 가로 쳤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상의 가로를 치세요. 이 복음은 가로치고 그 다음에 4절, 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가로 닫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기 하고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뭐냐면 이 어떤 대상을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 안에는 뭐 이쁘다, 사랑스럽다, 귀하다, 성격이 참 좋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를 수식해 주는, 설명해 주는 그런 뭡니까? 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형용사 다 빼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작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은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다음부터 뭡니까? 곧 4절 나오죠? 자, 곧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이 만난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연구해서 알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교리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뭡니까? 지식의 집합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겠습니까? 복음은, 바울이 만난 복음은 물론 구약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에 관한 교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왔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 할 건지, 이 복음에 대한 이 교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그가 들었던 교리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 관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분에 관해서 더 열심히 조사하고 그분에 관해서 더 배우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기로 작정한다. 왜요? 바울이 만난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인격으로 소개를 해요. 바울이 복음을 교리로 소개했으면 우리는 복음을 교리로 만나기 때문에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배우면 돼요. 근데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나도 인격이고 상대방도 인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나와 두 사람 다 인격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다 뭘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인격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적인 알미나 교리적인 배움이나 동의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도 우리는 신앙은, 복음은 그리스도와의 사귑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인격체로 인식한 사람은 그 인격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그 인격과 인격 사이에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라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귑이다, 누립니다, 알기로 작정한다, 만납니다, 찾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자, 복음 뭐라고요?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두 번째, 지금 친밀함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음이신 하나님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부를 필요 없어요. 그럼 뭐로 부르면 됩니까?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배우면 되는 거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면 돼요. 근데 복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이시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른 거죠? 하나님 우리를 관계로 불렀어요. 이 관계로 부르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 형상으로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사람이 특별하게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선택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물줄 중에, 알겠죠? 해, 달, 별, 그 다음에 동물들, 식물 다 만드는 창조물 중에 인간만 특별하게 선택하신 거죠. 뭐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해방해서 어디로 자기를 데려갈 줄 생각했냐면 가나안 데려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압제, 애굽의 핍박,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힘듦, 그 어려움들, 그 궁핍들, 그 곤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저 가나안 땅은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셔서요, 한 2달을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그간에 홍해도 있었고 있는데 2달을 광야길을 걷게 하셔가지고 시내산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자기를 업어가지고 자기를 이끌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작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누구에게 데리고 왔다? 내게로 데리고 왔다. 이거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그들이 가고 있는 목적지였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자기한테 데려갔다 하니까 이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들은 가나안을 계속 요구했어요. 계속 이들은 가나안을 봤어요. 계속 이들은 가나안만을 목적 삼았어요. 근데 결국 가나안만을 목적 삼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이끄심을 그들은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결국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세요.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는 그럼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관계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명예, 건강, 물질, 자녀 이게 그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유일한 목적이고 내 유일한 뭡니까? 소망인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친밀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친밀함이 가능할 건가? 하나님과 친밀함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가능해져요.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성경은 하나님 얼굴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손도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변해주고 있고 얼굴은 하나님 자신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물이 없을 때 물,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마실 게 없을 때 마실 것, 힘들 때, 그 다음에 질병이 있을 때 고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다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주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멀어져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중과 의도에서 결국 그들은 그 의중을 선택하지 못하게 돼서 광야에서 죽어요. 반면에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하나님의 자신을 구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걸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도 살고 그 민족도 사는 그곳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뭐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뭐냐?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개략적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들었으니까. 복음은 인격체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과의 관계, 인격체이신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다. 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친밀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가능하다. 이게 이제 친밀함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되고 맞춰집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이렇게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있는 한 중요한 포인트에 이제 갈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친밀함에서부터 그 과정을 거쳐가고 친밀함에서 맞춰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볼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올바른 중보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중보기도가 그 중보기도를 살리고 그 중보기도의 대상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볼 텐데, 자, 에이든 토조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씁니다. 교회 앞에 놓인 가장 중대한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자체다. 알겠죠?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장 중대한 사실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이다. 여기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조사했던 것을 통해서 그가 동의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가 그렇게 이해되고 습득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자체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하는 하나님을 만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배움은 뛰어나고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뭡니까? 배워봤던 지식을 나열하는 것은 가능해요. 연구했던 것들을 성경 본문을 대고 성경의 이름을 대고 헬라어 히브리어 다 대면서 연구했던 것들에 대한 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뭡니까? 이런 것들, 샬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면서 그 연구했던 것을 얘기하는 건 다 가능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다. 여기 관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의미의 단어는 하나님에 관한 단어다. 이게 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 하나님에 관해서 표현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단어이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띄어져서, 자, 이 시대에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중대한 의무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개념을 깨끗하고 높이 끌어올리는 거다. 이게 교회의 핵심적인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란 얘기죠. 이 말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란 존재 합당하시고, 알겠죠? 그분이 가진 존엄과 가치와 위엄에 합당한 분으로 교회가 그분의 이름을 뭐 한다는 거죠?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끌어올리려면 교회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분의 이름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도, 예배, 전도, 헌신, 헌금, 그분의 이름을 끌어올려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게 올바르고 그게 정상적으로 균형 잡히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알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자, 요 개념을 좀 갖고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금 저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되고 맞춰지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시작되고 맞춰지는 중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오늘 읽었던, 여기 지금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 여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무리를 걷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 아버지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 아버지 일에 뭐도 포함되겠어요? 아버지의 일에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목적,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 어디서 봤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일로 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구를 고치는 것, 누구를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 다 뭐로 봤다는 거죠? 아버지의 일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일을 본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봤을까요? 자, 기도를 봤어요. 맞아요.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본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내게 아버지를 가르쳐준다. 그럼 아버지는 그러면 예수님에게 왜 그 일을 가르쳐줬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를 왜 보려고 그랬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개념이고, 일을 보는 것에 대한,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보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 일 속에는, 아까 얘기한 사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일 속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일 속에는 식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식사할 때요, 세리와 창기도 같이 먹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 죄인들과 같이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먹기를 탐하는 사람, 그리고 술을 즐기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냐면 아버지께 보여주는 게 봤고, 그걸 아버지는 왜 보여줬냐면 아들을 사랑하니까 보여줬어요. 아들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일을 보았고 그 일을 보기로 원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그 일을 대한 개념이고, 일을 보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이라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죠? 기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을 가지시고, 자, 예수님의 기도. 자, 예수님의 기도는, 자, 예수님은 보세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네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에는 예수님의 삶을 쭉 쓰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십자가에 이렇게
이렇게 부활과 승천까지 다 쓰고 있는데 요 네 권의 책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쭉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 지쳤을 때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터프덕 앉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새벽에 기도했죠, 밤새 기도했죠, 홀로 앉아서 기도했죠, 그럼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기도의 이야기들을 이 사복음서에 쫙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쓰고 있는 기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살펴보면, 제가 다 살펴봤다는 얘기 아닌데 다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 이제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더 아버지와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뭔가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해줘,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서고자 하는 대화였고, 서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 뭘 쓰고 있어요? 내 기쁨이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뭔가가 이 17장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은 이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자, 11절. 자, 15장 11절. 아까 17장 13절의 이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물론 단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 단어까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11절. 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17장 13절과 15장 11절의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또 정확하게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그렇다고 한다는 말은 15장에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그렇게 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 그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이거지. 이것이 뭘까요?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15장 1절에 가면 나와요. 자, 15장 1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그러면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순히 그냥 농부가 심어놓고 있는 많은 나무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냥 심어놓고 있는 많은 나무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농부인 아버지와 그 다음에 포도나무인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농부가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농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나무는 뭡니까? 내가 나무고 나무가 난 거예요. 함부로 못 만지게 하고, 알겠죠?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가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나무고 나무인즉 난지 나무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 표현하고 있는 자기가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농부가 아버지라는 것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친밀함. 근데 예수님은 거기 끝나지 않아요. 자, 내가 포도나무인데 그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말은 뭐겠어요? 그냥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내가 생명을 부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 중에 하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농부와 나무와의 관계처럼 나무가 가지이고 가지가 나무가 되는. 알겠죠? 이게
붙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서 이 농부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농부가 되어지는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나는 그것이 내 기쁨이고 그게 나 만족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선택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을 때 무시로 새벽에 밤새 아니면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는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중보기도의 시작이고 중보기도의 마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줬고 이 기쁨 또한 제자들이 누리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해서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그가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을 찾지 않겠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날의 밝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밤새 뭐 기도했겠어요? 자, 제자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이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중과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그가 밤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는 이제 그날이 밝았을 때 12를 세우는 그것에 하나님의 또 누구를 세워야 될지 어디서 세워야 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그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잡히기 전날 밤에 그가 하는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그 잔을 옮기는 것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가 아버지 앞에 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있는데 이 기도의 세 가지 이 모습을 보는 거죠.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한 대화였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뭡니까? 기도였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친밀한 관계가 빠져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감사의 기도였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감사, 이거를 성경에 잘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였어요.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 5,000명을 먹였는데 아이와 어른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돼요. 그럼 예수님 잘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그 5,000명 아니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다 먹이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불러가지고 빌립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다 먹여야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할 줄을 이미 알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가 어떻게 잘하는 잘못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빌립에게. 그럼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를 알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먹인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그 이미 일을 이루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돼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혔어요. 다 그룹을 지어가지고 다 앉게 했어요. 앉게 하고 난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다는 말은, 주님,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의 점심 도시락입니다. 이 물고기는 시장에 팔고 있는 아주 좋은 물고기가 아니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3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 첫 번째 팔 것, 두 번째 본인이 먹을 것, 세 번째 버릴 것.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뭡니까? 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먹을 것도 아니고 버리는 거였어요. 원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태가 썩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아주 팔기도 그렇고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먹기도 그런 거. 그걸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제가 먹인다고 앉혀놨는데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러러 축사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할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인 거죠. 그리고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한테 주었어요. 가서 나눠주라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이게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감사의 기도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릴 때, 여러분,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 예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나사로가 아팠을 때, 죽을 병이 아팠을 때 나사로의 동생들이 사람 보내서 예수님하고 오거든요. 예수님 금방 가면 나사로 고쳐요. 근데 예수님이 3일을 머물러요. 근데 그 머무신 이유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질병을 타고 앉은 자, 눈먼 자, 뭐 여하튼 다 고쳤어. 근데 죽은 자를 살린 거는 사람들이 별로 못 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병자를 살리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리기 위해서 그가 일을 행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3일을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이미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을 돌로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 그리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어디를 봤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봤겠죠. 그리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미 그 나사로가 나올 줄 이미 알았어요. 근데 왜 굳이 그 앞에서 그냥 가서 그냥 살리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앞에서 기도했을까? 이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과 기대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의 과정을 이어갔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를 마친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친밀함이 중보기도의 시작과 마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봤는데,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고 맞춰지는 우리의 기도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고 맞춰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우리가 앞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뭐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마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교리적인 이름이겠어요? 지식적인 이름이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알고 사랑하는 이름이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알고 사랑하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면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끝내시죠. 제가 그 청년 모임하면서 어떤 목회자들 기도 모임에서요, 기도하는 목사님, 대표 기도하는 목사님이 다 기도해냈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놨더니 발칵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2단이다 3단이다. 왜? 뭘로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해야지 끝나는 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 막 들고 일하는 거지. 그 목사님 막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겼더라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그 문장을 넣으면 정통이고, 그 문장 안 넣으면 그럼 이단입니까? 그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알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류의 구절들. 자, 이런 류의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기독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듣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것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예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뭐 이렇게 김땡땡씨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걸 맞는 바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아멘 하면 그럼 기도가 다 똑바로 되는 거냐?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 이름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나열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다 잔뜩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딱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거 다 줄 줄 알아. 뭐 같은 겁니까? 알라딘의 요술 냄비처럼 쓱싹쓱싹 3번 하면 뿅 나죠. 주인님, 제가 뭐 해줄까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이 마법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나열해놓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나열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 다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듣고 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가 원하는 거 다 나열해놓고 내 이름만 넣어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근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마쳐지는 우리의 기도는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 뒤 앞에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왔을 때 이러이러한 의미들을 가져요. 자, 첫 번째, 저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보기도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알게 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마치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처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지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 전제가 뭘 것 같으세요? 자녀라는 전제예요. 알겠죠? 자녀라는 전제가 돼야만 기도를 들으세요.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그게 기도를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만은 끝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때를 따라, 히브리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 때를 따라 돕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시기적절하게.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이 주어진 자녀로서 매순간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있는 이 시기적절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서라. 설 때 뭘 근거에 서라? 새롭고 산 길 대신 예수의 십자가 근거에 살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상태가 가장 거룩해졌을 때, 알겠죠? 내 상태가 가장 뭡니까? 뛰어났을 때, 그때 기도 잘할 수 있고, 내 상태가 지금 바닥이야, 정말 죄 중에 빠져있는 상태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의 이름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에 불과하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러 앉아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나를 공격합니다. 계속 나를 찔러대요. 그럼 우리는 그 연약함과 내 어떤 죄성들, 내 어떤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정말 뭡니까? 어디다 내놓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막 생각나면 기도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더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없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는 얘기도 아니고 형편없이 사는 게 괜찮다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상태와 내 처지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 지식이 그 자리에서 실제로 산 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친밀한 관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맞춰지는 게 우리의 기도인데, 그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지지 못해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아까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마치는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기에 자기 목적 가득 넣어놓고 예수의 이름만 넣으면 그거 다 이루어질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 의도하시는 게 뭔지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이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를 마친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간청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예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봤을 때 이게 느껴진 바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을 때 이런 기도를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 속에는 더 친밀함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감사가 그게 그분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에 대한 하나님 이 확신과 기대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오병이요, 나사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질 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쳤다. 그래서 저가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의 누린 자를 고치셨다.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능력을 항상 사모하고 그 능력이 임하기를 간청했다. 근데 이 간청은 뭐냐면 되고 올까 말까에 대한 간청이 아니에요. 뭐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이 뜻과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서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중보기도 친밀함 안에서 중보기도 하는 게 이게 이 다른 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말은 그 예수의 이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당당하게 요청한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님은 그 간청에, 그 요청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친밀함이 빠져버리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이 중보 기도가.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마치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그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중보 기도의 요소를 살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친밀함. 그 친밀함이 없이 우리는 올바른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기 힘들어요. 그럼 왜 우리가 중보 기도가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뭘 보면 알겠어요? 이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가는 요소들을 한번 내 자신 가운데 정말로 그 요소가 내게 있는가? 그 요소들이 나에게 균형 잡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뻐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기뻐하고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을 용납한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서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순위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로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죠.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로 우리가 세워져야지 내가 사는데, 그 내 기도의 영역 가운데 있는 저들이 사는데, 알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이어갔고 기도를 마쳤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이어가고 기도를 마친다. 그 개념이 이제 친밀함이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있는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안 돼요. 그럼 기도라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닌, 구약의 예배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제사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전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지 못해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는 몇천 명이 모여있는 그런 규모의 문제도 아니에요. 한 명이 기도해도, 두 명이 기도해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도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되고 있는 기도와 이어져 가고 있는 기도와 마침이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들을 살리는 움직임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전인격적인 그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과 그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관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는 자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친밀함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더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시죠. 찬양하고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구했으면 좋겠는데,